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랑받은 말씀을 꼽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말씀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노래되고 또 가장 많이 기도로 사용되는 시가 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 우리 교회 유아부 아이들은요,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이 말씀을 전체를 암송을 했습니다. 이제 4살, 5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유아부 학부모들은 같이 암송하는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참 많이 접하고 익숙하다는 이 사실은 언제든지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그 익숙함이 이 시를 묵상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빠르게 지나치지 않고 찬찬히 곱씹어 보아서 익숙한 이 말씀에 더 깊은 위로와 은혜가 더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를 읽거나 묵상하면 자연스레 머리에는 그림이 그려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참 우리 이 시편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처음부터 설정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인 거죠. 참 이것은 우리의 본질을 잘 말해줍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참 특이하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뾰족하고 멋진 뿔이나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맹수들이 쫓아올 때 도망갈 수 있는 재빠른 다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걸음걸이도 매우 느려서 잡혀먹기 딱 좋은 거죠. 양은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참 약하기 그지없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동물보다 강한 짐승인 것이죠. 이게 바로 양의 역설인데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이죠. 그러나 양들이 목자의 손길 아래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강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에 평온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이 4절의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4절은 이 시에서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4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에서 여러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처음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죠. 그런데 4절을 지나 5절로 가면 연회를 베풀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잔치의 주인으로 비유가 바뀝니다. 참 우리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심으로 환대하시고 또 상을 베푸시며 그 집에 살게 하신다라고 이 시가 전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목자에서 잔치의 주인으로 바뀌는 거죠. 4절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전반부의 평화로운 초원의 분위기가 음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뀌는 것이 또 4절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를 하는데 2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당신으로 2인칭으로 친밀하게 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도 이 4절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이 4절에 집중되기에 4절이 이 시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펼쳐놓고 그 속에서 4절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더욱 가까이 계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확신하고 또 이 시편의 고백이 더욱 깊이 우리의 고백으로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시의 분위기는 안도감을 주는 푸른 풀밭에서 음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뀝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참 번역을 잘했는데요.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매우 깊은 어둠의 골짜기, 완전한 어둠의 골짜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처하는 위기와 여러 문제의 상황들,
이것들을 묘사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묘사하지요. 그런데 그 상황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심정과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욥기에 보면 욥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그릴 때 여러 번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구절을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16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네, 여기서 죽음의 그늘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참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때 그 상태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심정이 되고 또 우리의 얼굴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죽음의 그늘이 우리의 얼굴에 드리워지게 됩니다. 병약해진 환자의 눈과 얼굴에서 또 완치될 듯 치료될 듯 하다가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투병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깊은 고통과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터져나오는 울음으로 우리 얼굴이 붉어질 때 미소는 사치가 되어버리고 깊은 한숨과 막막함으로 눈가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이런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이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측할 수 없고 손쓸 수도 없는 거친 풍랑과 같은 상황들, 그 가운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참 내가 때로는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 병세는 더 악해지고 또 경제적인 압박은 더 커져만 갈 때 가족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지속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외로움이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들 때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또 얘기지 못한 해고 통보를 받을 때에 무언가 해보려고 열심히 아둥바둥 해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요, 오히려 내 인생이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데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더욱 더 막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죽음의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이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의 중심을 이루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할 때 주께서라는 단어가 바로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you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for you are with me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2인칭 당신을 좀 번역하는 것이 정서상 불편하기 때문에 당신을 주께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2인칭이지만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가까운 2인칭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2인칭으로 내밀한 음성으로 고백하며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친밀하게 고백하는 이 시에서도 가장 친밀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며 의지할 수 있는 당신으로, 내 앞에 계신 주님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가장 깊은 어둠의 그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평온하고 좋은 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깊은 위기 속에서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 귀한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지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위기와 고난은요, 그냥 빨리 지나가고 피하고 싶은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사실 그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빨리 벗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 같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시다면, 그 사망의 그늘이 마음과 얼굴에 깊이 드리워져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친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하시는,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인은요, 위기 속에서 더욱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위기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위기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묘사합니까? 4절 끝에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기 위해서는요, 좀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말에서는 조금 차이를 느끼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조금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지팡이가 먼저 나오지만 원어는 막대기가 먼저 나오고 지팡이가 나오는데요, 막대기와 지팡이. 그래서 이 막대기는 쉐베트라는 단어인데요, 양치기용 막대기를 말합니다. 양떼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죠. 목자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요,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이 막대기를 통해서 다시 바른 길로 오게 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막대기는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무기 또는 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양을 본래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이 단어가 매나 회초리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 지팡이라는 단어는요, 미슈에넷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환자나 노인분들이 짚고 일어나는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죠. 힘들 때 몸을 지탱해 주거나 의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지팡이를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앞서 막대기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이 지팡이는 우리가 걸을 힘도 일어설 힘도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위기 속에서도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때로는 꾸짖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효과가 바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죠. 이 안위하신다라는 단어도 조금 깊이 살펴봐야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안위하신다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회개나 후회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똑같은 단어가 위로 그리고 안위로 번역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똑같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는 후회, 회개, 위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연결이 안 되죠. 후회, 회개, 위로.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문화에서는 모두를 뜻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다, 변하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데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로 바뀌게 되면 후회나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바뀌게 되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그 어둠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도, 우리의 얼굴과 눈에도 깊은 그늘을 들이우게 됩니다. 그럴 때 참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 먹는 것입니다. 일어설 힘도 없을 뿐더러 도저히 한 걸음 내디딜 마음의 여유조차 없을 때, 소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사치스럽고 멀게만 느껴질 때, 다른 어떤 조건과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위하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육신의 힘도 없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랑의 지팡이로 연약한 몸과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일어설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안위하시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하는 위기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교만에 의한 결과일 때도 있죠. 그럴 때 나의 어그러진 생각, 이런 힘든 결과를 초래한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임을 알면서도 돌이킬 용기와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그 막대기로, 그 지팡이로, 그 사랑으로 꾸짖고 징계하시며 돌이킬 힘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이를 통해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위로하며 안위하시는 것,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과 위험한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돌이켜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안위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지금껏 말씀드린 이 단어들의 의미를 살려서요, 송민원 교수님은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들이운 청길 낭떠러지 같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의의 막대기로 나의 뜻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한 발만 헛디디면 저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로 내 마음을 다독여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것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더욱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 공의의 막대기와 사랑의 지팡이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다독이시며 돌이키게 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안위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안위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이 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영혼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독일의 뮌헨에 가면 독일어로 프라우엔 키르헤라는 곳이 있습니다. 키르헤가 이제 교회인데요, 그래서 성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관광지로 종종 언급되는 곳입니다. 물론 저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전에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게시판에 유명한 철학자 칸트의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4개의 단어보다 내 마음을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 칸트는요, 근대 철학을 완성하고 이후 철학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참 훌륭한 철학자인데요, 그런 그가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에 그렇게 훌륭한 철학자가 그렇게 많은 책을 부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말처럼 내 마음을 고요하고 기쁘게 하는 말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칸트의 이름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자신의 이름이 주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영혼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고통의 길이라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로 느낀다면,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나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좋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좋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더욱 가까이 계시며 우리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